하나님은 나를 자녀 삼으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받게 하십니다. 성령님을 통해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온전케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은 나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나를 승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바로 나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18절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현재의 고난을 비교합니다. 18절에 보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받는 고난이 아무리 힘들어도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영광에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자신이 초라하게 보여도,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 얼마나 화려하게 보여도 앞으로 나의 받을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나는 육신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죄와 질병과 죽음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은 끝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나의 죄된 육체가 참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의 죄된 육신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바로 나의 참 모습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 세상과 육신은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러나 실체는 하늘에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갖는 변화된 그 몸이 바로 나의 참 실체입니다. 19절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가 바로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피조물은 사람이 아닌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을 말합니다.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이죠. 또 온갖 동물과 식물들, 모든 우주의 피조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은 사람을 위해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 모든 피조물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함께 회복될 것을 소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절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 말씀합니다. 바로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말씀합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다는 것은 아담 이후에 타락한 인간의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온 인류가 죄 가운데 있어서 모든 피조물이 함께 허무한 가운데 있다는 말씀입니다. 함께 고통하며 무질서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있다 말씀합니다. 21절입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렇게 피조물들이 썩음과 허무 가운데 자유의 날을 기다린다 말씀합니다. 사람의 육신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들도 함께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피조물도 이렇게 해방되기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날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점점 더 죄악이 더해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기에 편한 풍족한 환경이 되었지만 사람의 악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모든 식물이 공장에서 생산됩니다. 환경 호르몬의 영향으로 모든 생물체도 오염되었습니다. 사람이 악함에 따라서 이 온 지구의 환경이 고통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가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자연의 질서가 깨진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22절에서 피조물이 지금까지 탄식하고 있다 말씀합니다. 온 피조물이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아는 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은 마음으로 탄식하며 고통한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십니다. 우리가 양자의 열매를 온전히 맺을 때까지 나의 영이 탄식하며 기다린다 말씀합니다.
또한 이 탄식은 우리 안에 성령님의 탄식이기도 합니다.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얻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모습이 어려운가요?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나의 죄와 육신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입니다. 그러나 죄악된 육의 지체가 나와 아직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끝없는 죄와의 전쟁 중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구속이 완성될 때까지 완전한 구원을 향해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는 부활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망의 원동력입니다. 소망을 가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이 소망은 마지막 자유의 날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과 천군 천사의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날에 주님의 보좌에 함께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이 소망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인내할 수 있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할 수 없습니다. 바로 고난이 아닌 것은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소망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연약한 육체로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나 온갖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며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서 강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항상 이기게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들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아멘.